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길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해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 두었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에게 갚아 주어야 그가 깨닫게 되리라. 그 눈이 그 멸망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셔야 할 걸세.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악을 쌓아 두셨다가 그들의 자녀들에게 갚는다고 주장하지만 욥은 악인들의 자녀가 아니라 악을 행한 장본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악인 당사자가 심판받는 것이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이들의 불을 끄시고 이들을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이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욥은 꽤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욥이 갖는 이런 감정을 우리들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악인은 평생 편하게 살고 있는데 악인에게 제압당하는 약자들은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 게다가 악인은 심판조차 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데 악인에게 피해만 당한 약자들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고통 속에 죽는 것. 이것을 볼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울컥하는 마음이 들지요. 우리 안에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무슨 세상을 바꿀 수 있냐 하며 마치 내가 세상을 바꿔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악은 미워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지금은 도무지 악인이 득세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렇기에 모순된 현실 앞에서 울분할 수는 있어도 절망하고 실망하여 하나님이 과연 있냐 하며 등 돌려 믿음에서 떠나면 자신은 그때 당시는 나는 이처럼 확실한 사람이야 하며 스스로 멋있게 여기는 착각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신 나의 역할을 외면한 무책임한 사람일 뿐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하는 완악한 사람들을 심판치 않으시고 내 곁에 그냥 두시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감정과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게 맞나 싶은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나를 두신 이유가 무엇인 것 같나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울분을 토하고만 있나요? 아니면 내가 비추어야 하는 주님의 빛을 잘 비추려고 애쓰고 있나요?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에 목숨을 부지하고 진노의 날에도 살아남는다고 말하지 않던가. 누가 그 얼굴에 대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는가.
그가 한 일에 대해 누가 갚겠는가? 그가 무덤으로 실려 갈 것이고 사람들이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이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인들이기에 누가 이들을 향해 말을 할 수 있겠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죽고 나면 이들의 무덤마저 사람들이 관리하고 지켜주는 것이 현실이라는 뜻이지요. 이 같은 욥의 말 속에는 친구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가 얼마나 현실감 없는 주장인지를 반박함과 동시에 도무지 악인을 심판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도 담겨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뿐이지요. 사도 베드로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원하시며 기다리시기 때문이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런 사람은 정말 답이 없어요. 저런 사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 다 죽어나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악인 역시 우리처럼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세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당신은 악인들이어도 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오히려 이들이 돌이키고 살기를 원한다 하시지요. 그런데 악인들은 너무도 양심이 파괴되어 있고 자신 인생을 그동안 죄 가운데 내어버려 둔 채로 사단의 도구와 밥이 되어 살아왔기에 사실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는 창녀들도 심지어 세리들 같은 자들도 예수님께 돌아온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욥이 악인들이 득세하는 현실에 대해서 했던 말, 악인이 어디 심판을 무서워하더냐? 저들이 심판받은 적이 있더냐? 하는 말도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과 데이터에 묶여있는 편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완강히 거부했냐면요. 교회를 떠난 것은 물론이고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까지 꿰어내어 하나님이 어딨냐? 너 하나님 봤냐? 하면서 교회 다니지 못하도록 했던 문제 많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려주심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죽었다 하며 욕하고 떠났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 없이 하나님을 죽이고 욕해도 이런 나를 받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악인은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것 같은 현실이어도 이런 현실에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인이어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 역시 악인을 바라볼 때 치를 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묵상 질문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인간이라고 내가 낙인 찍었던 사람은 없습니까? 완악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끝없이 불쌍히 여기심에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할 생각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닌지요.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견디고 참으셨을까요? 악인의 형통에 자꾸 약이 오르는 것은 나 역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실하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어려움과 손해와 억울함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결코 놀라거나 좌절하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며 제자들이 앞으로 겪어야 하는 이런저런 환난에 놀라지 않도록 미리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의 선포는 당시 제자들뿐 아니라 이후 2000년을 넘어서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까지 미리 주시는 선포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편안함을 누릴지라도, 심지어 도무지 심판을 받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립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님, 이런저런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정의와 공의에 관심이나 있는 하나님이냐 라며 짧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부조리한 세상 일들이 많아질수록 내 자리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책임을 다하는데 집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려 주셨기에 제가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었나이다. 악인들을 왜 제거하지 않고 활보하도록 두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런 악인은 망해야 되는 것이 맞아 라고 정죄의 돌을 던지고픈 내 안의 잣대와 편견을 내려놓고 오히려 악인을 불쌍히 아버지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 버렸습니다. 교회에 실망했다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여기면서 정작 삶의 모습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왔던 기성세대의 신앙인들의 외식이 너무 싫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기성세대의 교만과 착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저희들이 악인을 향하여 너 같은 악인이라고 핏대를 올리던 목소리를 내려놓고 나 같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겸손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세상과 같아지는 다음 세대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아와 세상과 다른 하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다음 세대를 향한 성령의 단비와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